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본문은 요시야 통치 기록의 마지막 사건인 요시야의 죽음과 통치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무기또 전투를 배경으로 애굽 왕 느고의 편지와 이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기록하여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과 그의 죽음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지금의 때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제8년이 되는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과 18년에 걸쳐 본격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18년의 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외적 개혁, 즉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서 내적 개혁, 즉 언약의 갱신과 유월절 준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의 어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요시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밝음만 있기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시야의 어둠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 왕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는 이 말은 요시야에게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느고의 편지는 유다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유다가 아수르의 오랜 압제에서 막 벗어난 상황에서 애굽이 아수르의 재기를 돕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마지막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를 대적하러 올라오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요시야는 싸움에 나섰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온 요시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급부상하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와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힘을 합치려 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권세들이 생존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약한 국가들은 그에 따른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공연히 참전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을 때 요시야의 실수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수록 그 뜻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했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소를 잃지 않기 위해 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는 요시야의 마지막은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시야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었던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며 애도합니다. 요시야가 이룬 신앙의 개혁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누린 이들은 요시야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픈 일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서로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을 위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짧든지 길든지 소중합니다.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도 이 전투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이 전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마지막은 선한 일들로 평가됩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들의 생과 사, 공과 과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의 태도를 기억하도록 후대에 가르칩니다. 바르고 참된 왕은 전쟁의 승리나 소유와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보존하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관계를 누려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